네, 2020년 1학기 기독교 영성개론 제7강 중세 서방교회의 영성 파트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범위는 베네딕트부터 줄리안까지 6세기에서 14세기까지의 중세를 다루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이제 서로마 세계가 이제 붕괴하면서 게르만족들이 대거 민족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안으로도 들어오고 게르만족 사이에서 이제 그 국가 통합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작은 게르만들은 뭐 몰살하기도 하고 큰 게르만들은 이제 점점 국가를 병합해가서 이제 기독교가 그 게르만족들을 선교해서 이제 회심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프랑크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독교 왕국이 이제 점점 확장을 해갑니다. 12, 13세기에 가서 중세를 유지했던 이 장원 경제가 붕괴하면서 화폐가 발달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무역이 발달하면서 십자군 전쟁 이후로 무역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생기고 문화가 발달하고 기독교가 아닌 세계, 특별히 이제 이슬람 세계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게 되죠. 대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경 문화 안에서 형성되었던 이 영성의 중세 영성의 구조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도시 문화에 걸맞는 영성의 구조로 변화해야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베네딕토해라든지 클루니해라든지 뭐 이제 시토해라든지 이런 도원들은 주로 농촌을 배경으로 도시 바깥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이제 도시가 생기면서 도시 안에서 활동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도미니크회, 프란체스코회 같은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영성에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14세기에 가서는 이 중세의 이제 붕괴를 체험하게 됩니다. 흑사병도 돌고요. 백년 전쟁,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장기간의 이제 전쟁도 일어나고요. 또 교황청이 분열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민중들의 영성을 이제 채워줄 수 없는 이제 전통적 형태로 이제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이 신비주의 운동이 이제 특별히 많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독일의 에크하르트 같은 분들,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여성으로서 노리치의 줄리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방 중세 영성이라는 것이 일정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영성은 끊임없이 새롭게 이제 바뀌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그 흑사병은 영성에 굉장히 큰 이제 변화와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 학우들의 이제 질문 중에 코로나19가 이제 어떤 그 변화를 줄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뭐 우리의 그 신앙생활, 우리의 그 전 세계적인 경제, 전 세계적인 그 문화, 무역 관계, 우리의 예배와 그 성례전 이 모든 것에 이 코로나19의 경험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여기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문명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길이라고 봅니다. 중세는 세 개로 구분돼서 봅니다. 전기, 중기, 후기죠. 전기에는 주로 그 7세기부터 이제 무슬림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이제 무슬림이 들어오게 됩니다. 없는 이제 내전을 경험하면서도 또 선교 활동이 일어납니다. 선교 활동을 할 때 주로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선교사들이 서방 선교사들이 앵글로 색슨 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런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기독교가 확장돼 들어가다 보면 전통적으로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관습들이 기독교 안으로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게르만이 기독교화되지만 한편으로는 기독교도 게르만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자 숭배라든지 전통적으로 여신 숭배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이제 자기 마리아에 대한 공경이 어느 정도 결합되는 형태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거를 상황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굉장히 미신하냐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신학적으로 건강성을 지키면서 이제 이게 표착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기독교 본질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강제로 개종되는 경우는 상당히 미신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초창기에 나타났던 영성운동에서는 베네딕토회가 있고요. 클루니회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클루니회는 엄청난 그 개혁운동을 일으킵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 평신도들이 이제 자기들의 지역에 영주들이 주교를 임명하는 문제에서 성직자 매매라든지 성직자들의 이제 성적인 타락 이런 문제들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클루니회가 많은 개혁운동을 일으킵니다. 중기 때 가서는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동서문화가 교류하죠. 그리고 도시가 발전합니다. 무역이 발전하면서 도시가 발전하면 사람이 모이죠. 그리고 거기서 대학이 발전하니까 전통적으로 신학은 어디서 이제 진행이 됐었냐면 수도원과 대성당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학이 발전하면서 대학 안으로 신학 교육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스콜라주의가 발전하게 되는데 스콜라주의도 크게 두 개의 탑발수도회인 도미니크회 스콜라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회 스콜라주의가 있습니다. 어떤 학우의 질문 중에 신비주의 운동이 지성주의 철학과 또 감성주의 두 가지로 발전했다고 했는데 다른 형태의 신비주의는 없습니까? 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신비주의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세기에 와서 신비주의 운동이 스콜라주의와 결합을 하면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주로 도미니크회는 지성주의적인 그런 신비주의를 발전시켰고요. 그 다음에 프란체스코회는 주로 감성주의적 신비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보나벤투라 같은 분은 굉장히 프란체스코의 영향을 받아서 감성주의적 그런 신비주의를 발전시키잖아요. 도미니크회 출신의 에크하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성주의적 신비주의를 발전시키게 되죠. 자, 중기에 나타났던 영성운동에서 이제 시토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탑발수도회 있고요. 탑발수도회는 도시 안에서 이제 수도사들이 설교하면서 이제 수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수도원 안에서 갇혀 지냈잖아요. 갇혀서 정주하면서 살았는데 도시 안에서 방랑하면서 설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노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어를 해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탁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탁발은 국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특히 여성들의 영성이 급성장하고요. 그다음에 평신도 영성이 급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인 소그룹 운동이 막 생기면서 카타리파와 같은 이단이 등장을 하고 여성, 전통적인 여성 수도회가 아닌 굉장히 자발적인 여성 수도회가 나오는데 이 백인회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 이제 그 중앙의 입장에서는 이 카타리파 같은 것들이 막 생기니까 굉장히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인 영성을 굉장히 탄압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스탠스를 취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제4차 라테란 공의회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세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이제 이단 재판소를 세워서 전통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와 성례를 통일시키려고 하게 되죠. 그리고 영성의 형태는 상승의 모델,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과 그리스도의 결혼을 상징하는 이제 신부 신비주의, 결혼 이미지 모델 이런 것들이 발전합니다. 후기에 가볼까요? 후기는 이제 13세기, 15세기를 다루는데 이때는 이제 흑사병이 유행했고 백년 전쟁이 일어났고 교황청이 분열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영적인 욕구를 제대로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나타나는 주로 영성의 유형은 참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피 흘림을 생각하는 참회. 그 다음에 묵시적인 형태의 영성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자기 몸을 채찍질하는 그 행도 나오고요. 대학에서 신학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성적 영성이 많이 발전합니다. 무역이 발전하면서 도시가 생기니까 시민 계급이 성장하잖아요. 상인 계급이 성장하니까 이 상인 계급들이 요구하는 영성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이 이제 일종의 그 평식도 영성이죠. 14, 15세기 가면 새로운 경건 운동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것들이 출현하는 것이 새로운 경건 운동인데 오늘은 새로운 경건 운동을 다루지 않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경건 운동을 다루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출현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또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과 우주에 대한 전통적인 세계관이 다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영성이 요구되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종교개혁 시대로 16세기로 넘어가겠죠. 자, 두 번째로 성례에서 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관상이 굉장히 중요한 영성의 방법이었죠. 모든 것이 이제 관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영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방 중세는 그것이 그렇게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서방에서 중요한 것은 성례입니다. 왜냐하면 7개의 성례가 은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수단이고 그 성례가 없으면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동방에서의 구원의 방식은 신화 구원론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물론 거기서도 예배와 성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상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서방에서는 관상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렇게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방에서 중요한 건 7개의 성례,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이 토지에 묶여 살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사 드리는 것만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영성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영성가들은 성례적인 영성을 기초로 해서 관상 기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에서 이 관상적인 영성은 보조적이고 굉장히 이제 그런 것입니다. 성례적 영성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의 서방교회에서 은사는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능으로 이해가 됩니다. 중세 영성의 발달은 역시 이제 수도원이었습니다. 먼저 베네딕토회를 보겠습니다. 베네딕토회를 세운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 누르시아 지역의 이제 베네딕토라고 하는 분이죠. 이 베네딕토의 수도 규칙은 모든 서방 수도원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베네딕토를 서방 수도원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베네딕토가 살았던 6세기 로마, 이탈리아는 굉장히 이제 고난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 비잔틴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 굉장히 강력한 황제였습니다. 이 유스티니아누스는 이탈리아 반도 안에 동방 비잔틴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거기를 점령하고 있는 동고트족을 몰아내는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잔틴에 정착해 있는 게르만 동고트와 비잔틴 황제의 유스티니아누스 사이에 굉장히 긴 장기간의 전쟁이 일어나죠. 이러면서 이제 백성들은 굉장히 기근과 이제 가난과 영적인 갈증에 허덕이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베네딕토는 로마의 귀족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회심을 한 이후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은자 생활합니다. 3년간 은자 생활을 하다가 그 주변에 이제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원장으로 좀 와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갔는데 그 수도원이 그 당시에 이탈리아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서방 수도원이라는 게 윤리적 수준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네딕토는 이 수도원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이제 수도 원칙들을 거기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워낙에 이제 그 엉터리 같이 살던 이 수도사들이 괴로운 거죠. 자기들이 자유롭게 막 살았는데 그것이 힘드니까 베네딕토를 독살하려고 이제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제 독을 마시는데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릇을 탁 채가지고 이제 살아났다는 경우가 한 번 있고, 자, 그렇게 해서 베네딕토가 이제 이 수도원장직을 그만두고 자기가 수도 생활을 하던 수비아 동굴 지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베네딕토의 인기가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이제 주교가 이 베네딕토를 또 죽이기 위해서 독살을 시도하죠. 그런데 독살에서 또 살아납니다. 독이 든 사과를 먹었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그 수도사들이 베네딕토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 베네딕토는 이제 몬테 카시노 언덕 위에다가 이제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이 수도사들과 함께 공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네딕토는 그곳에서 수도 규칙을 정리해서 540년에 베네딕토 수도 규칙을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이 베네딕토 수도 규칙이 모든 서방 수도회들, 그러니까 그 이에 나오는 클루니 수도회, 시토 수도회, 모든 수도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이제 수도 규칙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베네딕토가 이제 수도 규칙을 완성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넘겨주는 그런 장면을 바로 그림으로 그려놨죠. 이게 이제 몬테 카시노 언덕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회인데, 원래 그 건물들은 두 차례의 폭격을 당했어요. 나폴레옹이 침입할 때 한번 또 완전히 그 패망을 불탔고요. 그다음에 나치가 또 침공할 때 불탔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건물은 보존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 베네딕토 몬테카지노에 있는 그 수도원 안에 있는 이제 성당의 모습인데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베네딕토가 이제 처음 수도했던 수비아노 그 동굴 안에다 이제 굴을 파고 거기서 수도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세워진 수도원입니다. 그러면 모든 베네딕토의 영성은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이 수도 규칙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베네딕토가 수도 규칙을 쓸 때 무슨 굉장히 창조적인 것을 이제 만들어서 쓴 게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동방교회 쪽에 이제 바질의 그 수도 규칙, 하시아는 동방 수도원을 서방으로 이제 그 소개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마스터의 수도 규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그 다음에 성경, 이런 걸 다 참조해서 이제 수도 규칙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베네딕트 수도 규칙의 특징은 굉장히 한 개인에게 엄격한 금욕 생활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온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결하고 균형이 있어요. 균형이. 그 다음에 현실에 적용하기에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들, 수도원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수도 생활을 시작할 때 너무 힘들어서 도망 나가고 그러지 않도록 굉장히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수도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 영적 모델은 처음에 수도 생활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겸손의 사다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수도 규칙 안에 보면 그 수도 규칙이 이제 12단계가 나와 있는데, 그 12단계를 통해서 이제 겸손의 훈련에 가다 보면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이 수도 규칙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겸손의 사다리를 수도사들이 살아야 되느냐, 12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종 훈련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다가 오는 고난을 인내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겸손이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겸손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수도원의 규율을 준수하는 것, 그 다음에 침묵 생활하는 것, 쓸데없이 말하지 않는 것, 질문을 받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묵입니다. 그 다음에 함부로 떠들고 웃고 그러지 않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말을 조금 하는데 지혜로운 말을 하도록 훈련하는 것, 이것도 겸손입니다. 왜 사람이 말을 많이 떠버리면
자기를 과장하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마음도 겸손해지고 자기의 외모도 겸손해지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베네딕트 수도회는 세 가지 서약을 합니다. 첫 번째 정주입니다. 이 정주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살겠다는 거죠. 베네딕트 수도회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 살겠다는 서약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영성입니다. 순종. 세 번째는 수도 생활에 충실을 기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주하겠다는 것은요, 공동체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동료들이 내가 영적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용 도구가 아니라 나의 동료는 나와 함께 영적인 상승을 해야 할 파트너이며 저 사람이 있어야만 내가 영적 상승이 되는 겁니다. 동료가 있어야만 내가 영적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성가들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인이 혼자 수도 생활하는 것보다는 공동체 생활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주 소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종의 영성인데 수도 원장, 그 다음에 이 장상들이 바로 수도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장상의 명령에 복종을 합니다. 자기 포기를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순종만큼 훌륭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 원장은 바로 영성의 표준을 제공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동료들 사이에서 서로 순종합니다. 이런 집단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가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여의 영성인데요. 수도 생활의 충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그런 사역에 끊임없이 내가 나 자신을 개방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베네딕토 영성에는 균형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그 하루 생활을 세 부분으로 쪼갭니다. 노동, 공부, 기도 세 가지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만 해서도 안 되고요. 노동만 해서도 안 되고 예배만 드려서도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의 표에 의하면 노동이 곧 기도다. 이런 팻말이 쓰여 있습니다. 베네딕토회가 세운 학교와 수도회 가면 노동이 곧 기도다라고 하는 그런 팻말이 쓰여 있는데 노동을 하는 것은 생활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노동은 육체 훈련을 통해서 자기 영성을 개발합니다. 거기서 나온 이제 잉여 생산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하는 것을 지키는 거죠. 영적으로. 그 대신 과로를 하지는 못하게 했는데 이 과로를 하게 되면은 부가 축적이 되고 교만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많은 걸 생산해냈다. 이런 것으로 교만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부 시간과 기도 시간을 적절하게 배치합니다. 공부는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렉시오 디비나를 합니다. 영적 독서라고 하죠. 그 공부는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과 시편 낭송을 합니다. 이 베네딕토 영성이 갖고 있는 그 균형의 영성을 우리가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 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 놀기만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또 내가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기도와 노동과 공부가 내 삶에서 이제 균형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잘 돌이켜보고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세기 이후에 가면 이 수도원 소원이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하게 살겠다는 소원, 청빈이죠. 주로 이제 도미니코회에서 발전이 되는데 가난하게 살겠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순결하게 살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순종의 삶을 살겠다. 그럼 이 순종은 어디나 들어가죠? 영성에 있어서 순종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어렵죠. 이것이 13세기 이후에 가서는 이제
수도원, 서원이 이렇게 이제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터 수도회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시터 수도회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은 베네딕토 수도회가 원래의 그 영성의 기능을 많이 상실했다, 많이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로베르토 몰렘의 로베르토 프랑스인인데, 이분이 이제 12세기 때 이 베네딕토 회 중에서 이제 개혁파 베네딕토 회를 세우고, 베네딕트의 수도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영성을 개혁하려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토회가 이제 되게 이제 확장하고 주도적인 수도회로 발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제 베르나르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우리가 이분의 그 영성,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영성은 우리가 이미 좀 배웠잖아요. 베르나르 때라서는 독립적인 수도회로 12세기 중반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토회는요, 외형적인 것은 아주 간소하게 축소합니다. 생활이라든지 자기가 그 수도원에 이제 건축을 하는 것, 이런 거는 가능한 간소하게 최소한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원래 그 수도 베네딕토 수도회가 가지고 있었던 노동, 기도, 공부, 이 세 가지를 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전례, 금욕적 생활, 그 다음에 관상기도 하는 것을 같이 덧붙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베네딕트 회에다가 보다 더 이제 관상적인 삶을 먼저 첨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토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은 강한 공동체. 원래 이 베네딕트 회가 이제 공동체를 강조했죠. 그런데 이 시토회 안에서 더 강조되는 게 이 사랑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시토회는 주님을 섬기는 학교이지만 또 사랑의 학교라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베르나르의 영성의 주제가 뭡니까? 그 신애론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우리가 이 12세기 왜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강조됐는가? 우리가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게. 이 12세기는 일종의 이제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중세에서 문화가 굉장히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동방의 비잔틴 문화를 굉장히 많이 이제 배워오게 되고, 이슬람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적인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술적인 번영의 시대였고요. 또 이 개인이 발전합니다. 개인 의식이 이제 전에는 이제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합니다. 자아 의식, 그리고 이 사랑이 보편적 주제로 확대됩니다. 이 시토 수도회는 그 시대의 모든 이런 그 사회적 환경에 걸맞는, 이 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영성을 더 개발하게 되죠. 그 시토회에 들어오는 수도사들은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들여오게 됩니다. 함부로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질 높은 수준의 수도원 교육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영성적 문서들을 생산해 내게 됩니다. 수도회는요, 종합이죠. 굉장히 그 시대 영성을 종합하다 보니까 내면적인 영성 추구하는 데에, 거기에 이제 오리겐의 사상, 어거스틴의 사상, 그레고리의 사상을 전부 종합을 해서 사랑의 영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자, 이제 베르나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베르나르는 프랑스 동부 지역의 부르고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귀족으로 태어납니다. 12세기 초반에 자기의 친척, 가족이 전부 집단적으로 한 30여 명이 베네딕토회의 수도사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베르나르는 굉장히 영성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제 클레르보 지역에다가 수도원을 개척하는 임무를 띠고,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수도원을 개척하고 이제 작은 수도원의 원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르나르 주변으로 많은 수도사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베르나르의 영적인 영향력이 점점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 베르나르의 언어가, 말이 굉장히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12세기에 교황권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막 싸우고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인노센트 2세가 이제 교황으로 복귀하도록 그렇게 이제 베르나르가 영적인 권위를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사였지만 굉장한 영적 권위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데도 베르나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토회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베르나르는 후대에 박사로 칭호를 받는데, 이 명칭이 꿀이 흐르는 박사, 네, 사랑을 강조했기 때문에 베르나르인데 영어로 이제 버나드라고 하죠. 근데 이 시토회는요, 옷을 하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수도사들은 머리를 저렇게 깎았습니다. 가운데가 동그랗게 파이고요. 이거는 이제 시토 수도사들의 삶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한쪽에서는 기도하죠. 한쪽에서는 노동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노동이 곧 기도다. 기도가 곧 노동이다. 이것이 이제 그 베네딕토 회의 그 원칙이었으니까 시토 수도회가 그걸 그대로 지키는 거죠. 노동하면서 노동과 기도가 같이 병행하는 거죠. 우리가 좀 이런 삶을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노동과 예배가 따로 놀잖아요. 노동하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양성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그것이 우리의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예배 장소로 가져오는 그런 양성. 예배와 우리의 노동이, 삶이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 그런 양성이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베르나르는 사랑의 양성을 강조했죠. 그래서 우리가 신해론 공부했잖아요. 그때 인간의 그 사랑의 단계가 4단계로 발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간의 사랑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지도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베르나르가 쓴 아가서 설교에 보면은 우리의 영혼, 인간의 영혼과 그리스도가 이제 연합하는 그런 그 모델을 제시를 하는데, 이거는 원래 그 유대교에서 있었던 겁니다. 유대교에서 아가서가 바로 필로가 그거였죠. 필로가, 유대인 철학자 필로가 우리의 영혼이 신부고,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고 하나님이 신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리겐이 그걸 이어받았습니다. 오리겐이 이제 아가서 주석을 쓰죠. 그런데 이 베르나르에 와서는 우리의 영혼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신부고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보는 이런 전통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그것이 쭉 내려와요. 그래서 14세기에 이제 백인회에 가면 이 사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16세기에 카르멜 회에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17세기 개신교의 청교도 안에도 신부 신비주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왜 아가서 주석할 때 목사님들이 아가서 설교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신부는 술람미 여인은 우리의 영혼이고 여기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전부 이 중세 신비주의, 신부 신비주의 영성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자의 인성을 많이 강조했어요.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많이 이제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21세기 찬송가에 85장, 145장, 262장에도 그 시, 이 베르나르가 쓴 시를 가지고 곡을 붙여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르나르의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겸손의 영성인데, 이 겸손의 영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인간에겐 두 가지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훗날 칼빈에게 나오는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일 먼저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이중지식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베르나르 영성에서 이미 발견이 됩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잠시 찬송가를
베르나르의 시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요.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거든.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람만 그 사랑합니다. 자, 여기서 그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셨습니다. 자, 12세기 시토 수도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영성이 바로 베르나르의 찬송 시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찬송은 뭘까요? 이 찬송은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선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다시 말씀하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고통과 지옥으로 참되게 주셨네 수고하신 네, 이 찬송곡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베르나르의 영성을 그대로 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인성,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영성이 여기에 이제 잘 나타나죠. 두 번째는 바로 여기 보면 이제 사랑의 영성,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십시오. 또 이제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잘것없는 나, 그죠? 이 약한 죄인, 이 죄인 이런 그 표현들을 통해서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는 곡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부르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도 베르나르가 이제 작사한 것입니다.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것이요 자제하오 든 것이라 죄 중에서 난 영혼을 주 혼자 가득하시네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반백성한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권위자 항상 돌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다 주만 생각합니다 많은 자리 세계와 영생의 하시라 내 주를 사랑한대도 늘 나의 구속하노라 우리 개신교 전통 안에 이렇게 이제 로마 가톨릭 영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그 전통을 가지고 예배를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향해서 이제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자, 탁발소회가 나온 것은 이제 스콜라주의 절정기, 13세기를 우리가 이제 절정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중세 절정기이죠. 네, 그다음 이제 후기로 가면 우리 철학에서 이제 유명론이라 그래요. 그 앞부분 9세기부터 한 11세기까지를 전기라고 보는데 여기 이제 안셀름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고 12세기, 13세기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그런 이제 스콜라주의 절정기입니다. 후기 가서는 이제 유명론이 나오고 도시와 대학이 나타나죠. 자, 카타리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카타리파는 이런 거예요. 그 일종의 그 중세의 이원론이에요. 물질은 악한 것이고 우리 영혼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극단적 금욕을 실천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인기가 있었냐면 그 당시 교회가 부패했거든요. 부유해져 가지고 굉장히 부패해졌고 성직자들의 삶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깔끔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그 백성들, 평신도들은 무엇을 기대하게 되냐면 자기 목회자들에게 사도적인 청빈의 삶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사도들이 살았던 그 가난의 삶을 자기들의 그 영성교회 지도자들이 살아주기를 원하는데 기성교회 안에서는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카타리파는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물질을 악하게 보니까 성생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고기도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그 섹스를 통해서 번성이 되잖아요, 생물이. 그러니까 그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물고기는 먹었대요. 물고기는 그냥 알로 부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고기는 먹었답니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 금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알프스 산맥 밑에 쪽으로 이 카타리파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타리파의 많은 사람들은 기성교회에도 속해 있고 카타리파에도 속해 있고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신천지가 자기들 신분 속이고 기성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중세교회는 막 그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 지역에서. 정통교회가 위험에 처했고 정통교회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이제 발휘하는 거죠. 그쪽 지역이. 이래서 중세 가톨릭 교회가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알비 십자군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카타리파를 알비파라고도 불렀어요. 이 알비 십자군을 만들어서 진격을 해 들어가서 무수히 죽이고 무수히 화형도 시키고 그랬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카타리파들의 어떤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카타리파의 모습을 보면서 도미니크가
어떻게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인가? 사도적인 청빈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설교 승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교하면서 검소하게 사는 그런 수도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도미니크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탁발 수도회들이 출현하는 거죠. 탁발 수도회의 특징은 도시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이제 승단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제 도시가 생겼잖아요. 그전에는 도시가 없이 대부분이 농촌, 공건사회, 장원의 삶을 사니까 수도원은 도시 바깥에 존재했던 거고, 이제는 수도회가 도시 안으로 들어와야만 하는 그런 이제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서 대학이 생기고, 대학 안에서 또 신학을 가르치고, 이런 분위기에서 도시 승단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도미니코회, 프란체스코회, 카르멜회, 자, 어거스틴회. 자,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 회도 일종의 탁발 수도회인데, 여기 마틴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수사였습니다. 도미니코는 까만 옷을 입었습니다. 까만 옷. 그러니까 시토는 하얀 옷을 입었죠. 도미니크 수사들, 남자들 수사를 제1승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자들 승단을 제2승단이라고 부르고요. 평신도로 조직된 승단을 제3승단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여성들의 영성, 평신도들의 영성이 막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영성을 담아줘야 할 그릇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2승단, 제3승단을 만든 거죠.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 이원론적인 이단들이 이제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는 건데요. 여기 마니교가, 여기는 마니교가 이제 이렇게 퍼져나갔던 거죠. 그 다음에 동방에서 이단, 이원론적 이단은 바울파 이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0세기 여간에 이제 바울 이단이 있었고, 보고밀파라는 게 있었어요. 보고밀파는 이제 10세기에서 15세기. 자, 이쪽 지역이죠. 이쪽이 어딥니까? 이쪽도 이제 동방 지역이네요. 그죠? 자, 서방으로 와서 이 카타리파 이단은, 자, 여기가 알프스 산맥이에요. 여기 알프스 산맥인데, 알프스 산맥 밑에 쪽으로 보시면, 자, 이쪽 지역에서 이 카타리파 이단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걸 보죠. 그 다음에 이 프랑스 남서부 지역, 여기에서도 뚜레줄로 있죠. 이쪽 지역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퍼져나갔고, 이 북부에서 독일 지역 이쪽에서도 이제 카타리파가 퍼져나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12세기에서 14세기 여간에 카타리파가 엄청나게 지금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카타리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십자군을 동원해서 카타리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좀 화형을 시킵니다. 보시면 불태워 죽이는 거죠. 카타리파. 여기 보시면 장작에다가 사람을 이제 죽이는 거고, 여기는 빨가벗겨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를 또 처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제 물에다 빠뜨려서 죽이는 이런 장면. 아주 잔인하게 죽인 겁니다. 이 시대에는 이단에 대해서는 다 불질르고 사람을 잡아다가 우물에 빠뜨려 죽이는 거죠. 도미니크회 형성은 도미니크 구주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스페인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교회의 심부름을 받고 그 주교와 함께 이제 먼 길을 떠나면서 이 카타리파를 목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승단을 만들게 되는 거죠. 설교 승단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미니크 수도원이 이제 승인을 받습니다. 원래는 2015년에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는 뭐라고 결정했냐면, 이렇게 자발적인 그 이단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더 이상 승단을 허용해 주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도미니크 수도원을 승인하게 됩니다. 원래는 어떤 수도원도 더 이상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로마 카톨릭이 다급해진 거죠. 설교 승단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1승단, 2승단, 3승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미니크 회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선교적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미니크 회는 그 이단들에게 정통적인 설교를 해서 복귀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영성 전통이다 보니까 선교 전통이 있는 거죠. 도미니크 회도 관상기도 하는데 이분들의 이제 그 관상은 자기가 상승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도와줄 목적으로 이제 관상을 하는 거죠. 선교적 영성이 있는 거죠.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화와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죠. 공부. 그리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민중들에게 다가가니까 이런 영성이 있다 보니까 신학 발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훗날 토마스 아퀴나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비주의 전통, 독일의 에크하르트의 영향을 받은 하인리히 수소, 요한네스 타울러, 시에나의 가타리나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신비 신학자들인데 도미니크 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선교 종단이다 보니까 이 공동체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굉장히 탄력적으로 써요. 그 다음에 정통 교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 신비주의가 이제 등장합니다. 에크하르트 같은 사람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란체스코입니다. 프란체스코는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이분은 이제 예수님의 삶을 문자적으로 모방하고 싶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프란체스코가 볼 때 자기 아버지의 삶, 이 상인들의 방탕한 삶을 보면서 거기에 굉장한 환멸을 느꼈죠. 그래서 자기가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자기는 기도하고 설교하는, 방랑하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실천적으로, 문자적으로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성 모델은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여기서 이제 N이 빠집니다.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이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영성의 모델이 됩니다. 자, 프란체스코는 제1승단으로 작은 형제단을 만들었고요. 자신을 따르는 이제 그 클라라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 승단, 가난한 클라라회, 프란체스코입니다. 등장했고, 그 다음에 제3승단 평신도회도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공식 승인은 도미니크보다는 조금 늦게 받았고, 자, 라베르 산에 이번은 이제 응도를 해서 거기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자기 몸에 이제 예수님의 성은을 지니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 창자국 이런 것을 이제 몸에 지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은이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본바다의 영성 모델의 가장 절정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 프란체스코의 영성의 특징은 가난의 영성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즉각 순종하는 것.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거죠. 그래서 가난을 통해서 단순해지면서 내적 정화가 일어나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연합을 추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에 집착을 버리면요, 자연 속에 있는 풍요가 보입니다. 이 프란체스코의 영성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영성입니다. 두 번째로 프란체스코와 그 동료들은 가는 곳곳마다 매일 기도드리고 예배당이 보이는 곳이면 무조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성 승단인 가난한 클라라회는 완전한 관상 생활만 하는 그런 이제 단체입니다. 가난과 무소유를 실천했죠, 영성적으로. 그리고 이제 개혁적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이제 교회의 그 부유함, 교회의 부패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을 실천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청빈,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죠. 그 시대, 프란체스코가 살았던 시대는 너무 그 사회적으로 험난했습니다. 십자군들이 동로마 비잔틴에 들어가서 거기를 잔인하게 약탈하고 이제 착취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고요. 카타리파는
성찬을 부정했죠. 물질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걸 부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톨릭파에 대한 이제 잔인한 박해도 일어나고 있었고요. 카톨릭 안에서 이제 성찬론에 대한 신학적 분열이 일어났어요. 성찬이 상징설이냐 화채설이냐, 이제 라티랑 공의회에서 이 부분을 또 이제 결정하죠. 화채설로 결정하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회 부패를 봤기 때문에 개혁적 영성을 강조하고요. 또 프란체스코는 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평화의 영성,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화의 기도, 그 다음에 태양의 노래, 이런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태양의 노래 부분에서 제가 조금만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주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서 그 중에서도 형님인 태양에게 찬미를 받으소서. 나의 주님, 높은 하늘에서 반짝이는 밝은 빛의 어여쁜 저들, 주님께서 지어내신 누님인 달과 별들의 찬미를 받으소서. 그리고 나의 주님, 우리 형제인 바람과 공기, 구름과 폭풍 후 맑게 갠 날씨와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의 찬미를 받으소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저들이 길러줍니다. 쓰임 많고 겸손하고 값지고 조촐한 누님, 물에게서 주님 찬미 받으소서. 모든 생명에 그토록 귀한 도움을 주면서도 어찌나 순박하고 영롱하고 맑고 깨끗한지요. 아리고 재롱되고 힘세고 용감한 형제인 불의 찬미를 주님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어두운 밤에 저 불을 밝히시어 저희를 보살펴 주시지요. 네, 주님, 누님이며 우리 어머니 같은 땅의 찬미를 받으소서. 땅은 자애로우면서도 힘차게 우리 삶을 받쳐주며 갖가지 색깔의 꽃들과 열매, 부드러운 풀밭을 마련해 줍니다. 네, 주님, 목숨 있는 어느 사람도 벗어나지 못하는 육체의 우리 죽음, 그 누님의 찬미를 받으소서.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나의 형제, 자매라는 일체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왜 가능하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도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형제와 자매로 여기게 됩니다. 프란체스코는 새들한테도 설교를 했대요. 새들이 막 이제 짹짹짹짹 하니까 새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지 않겠느냐. 새에게도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다고 그러고요. 항상 늑대를 한 마리 친구로 데리고 다니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죠. 우리가 이 평화의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죠. 프란체스코는 십자군 전쟁, 5차 십자군 전쟁이 날 때에 이집트의 술탄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술탄에게 평화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성은 이렇게 자연 친화적이고 평화로웠죠. 그래서 오늘날 전쟁이 극심하고 자연 파괴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오늘날 현실에서 이 프란체스코의 영성이 정말로 필요한 영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현재 카톨릭 교황이 자기 이름을 프란체스코라고 지었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세 어떤 교황도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베네딕토라고도 하고 바오로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했죠. 근데 교황이 자기 이름을 뭘로 짓느냐 하는 것은 자기 목회가 뭐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프란체스코라고 지은 것은 결국 뭡니까? 가난을 영성으로 택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것, 평화적인 것이 오늘날 카톨릭이 필요로 하는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보나벤투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보나벤투라는 프란체스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프란체스코에는 가난이 굉장히 강조되잖아요.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의지가 강조됩니다. 의지. 가난과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지성을 강조하는 것은 주로 주지주의라고 합니다. 지성적인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랑을 강조하게 되는 영성은 주의주의라고 해요. 의지를 강조하잖아요.
신학적으로 의지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미니크 회는 주로 주지주의고요. 보나벤투라는 프란체스코 회이기 때문에 주의주의, 주로 이제 그쪽으로 감성, 정서 이런 쪽이 강조되는 겁니다. 자, 이탈리아 출신이고요. 보나벤투라는 26살에 프란체스코 수도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리 대학의 교수가 돼서 파리 대학에 두 개의 석자 교수 자리가 있었죠. 하나는 프란체스코의 자리가 있었고 하나는 도미니코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의 자리에는 이 보나벤투라가 교수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도미니크회 자리에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석자 교수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파리 대학에는 유명한 두 사람의 그 석학이 있었는데 신학자가 하나가 토마스 아퀴나스, 하나가 보나벤투라입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의 이제 수도 원장이 됩니다. 그 당시 프란체스코에는 막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시자인 프란체스코가 가난을 실천하고 살아라. 그 다음에 수도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 재정만을 확보해라. 이제 이런 그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프란체스코의 수도회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산이 필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재산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다. 최소한의 재산도 갖지 말고 극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둘 사이에 이제 갈등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엄수파와 온건파 사이에 신학적 갈등이 있었는데 보나벤투라가 이제 수도 원장이 돼서 보나벤투라는 온건파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회가 그 프란체스코의 정신을 영성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는 수도원 제도가 필요하고 그 수도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재산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온건파 입장을 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열이 치유돼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보나벤투라를 프란체스코회의 제2의 창설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나벤투라도 자기의 스승이었던 그 프란체스코의 뒤를 쫓아서 라베르나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겪었던 그 영적인 상처, 흔적, 그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보나벤투라는 원래 그 파리 대학 교수로 할 때는 스콜라주의를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프란체스코 수도 원장으로서 활동할 때는 프란체스코 영성을 또 공부하죠. 그래서 이 둘을 통합을 합니다. 스콜라주의와 프란체스코 영성을 통합을 해서 프란체스코의 정기라고 하는 이제 그 정기를 쓰게 되는데 처음에 정화, 조명, 그 다음에 연합이라고 하는 이 3단계의 길을 프란체스코의 삶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를 영성의 하나의 모델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할 때에 전통적으로 상승 모델은 어떤 겁니까? 정화, 조명, 연합은 상승 모델이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의 모델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내면의 영혼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나벤투라는 상승 모델과 동방의 상승 모델과 서방의 어거스틴의 내면 모델을 연합을 시켜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성 모델을 이제 종합을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타치오 크리스티를 완성한 사람이 바로 프란체스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보나벤투라는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고요. 이 세라핌은 이제 천사죠. 그래서 천사와 같은 박사다, 이렇게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보나벤투라의 모습이고요. 보나벤투라의 영성 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순례라고 하는 거작입니다. 영성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보나벤투라의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플라톤주의에서 일단 출발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나벤투라는 만물을 뭘로 설명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유출합니다. 창조되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만물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흔적과 형상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범형이라 그럽니다. 모범할 때 범자 있죠. 그 모범의 형태. 그래서 일반 창조 세계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 하나님께로 다시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유출, 그 다음에 유출된 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흔적이 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복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세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끗한 영성을 가지고 자연을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적 길을 자연 안에서도 제시해 준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도표를 그렸는데요. 먼저 세 단계로 봅시다. 자기 바깥에는 창조 세계가 있죠. 자기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자기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 내 안에 있는 영혼 세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 이 3단계로 가기 위해서 자, 첫 번째는 정화의 단계, 육체를 정화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영혼을 정화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하나님과 연합의 길로 가기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정화, 조명, 그 다음에 연합, 이 3단계의 패턴을 여기 쓴 겁니다.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관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감각을 정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성법을 써서 어거스틴처럼 우리 안으로 들어가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 영혼 안에는 거기서 기억과 이해와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거스틴이 한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정화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기억은 뭘로 가냐면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해는 소망으로 가고 우리 안에 있는 의지는 사랑으로 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지와 사랑은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단계를 겪으면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 조명을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점프해서 올라가면 하나님의 존재를 관상하게 되고 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삼위일체를 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성은 인식을 하고 우리의 정서와 어떤 그 감성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일체감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보나벤투라가 프란체스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에는 지성과 감성을 다 사용했지만 끝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 지성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한다. 자, 그것이 바로 프란체스코 회의 보나벤투라가 보는 그 신학 어떤 그 영성의 마지막 단계는 결국 사랑으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 세 단계를 둘씩 쪼개면 6단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세라핌에 있는 날개가 6개가 있어요. 세라핌에 있는. 그래서 바로 그것을 비교해서 세라핌과 같은 박사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게 된 것이 바로 이 6단계를 이제 말했기 때문에 세라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보나벤투라의 그 영상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첫째, 기독론적이고 삼위일체론적이다.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거고,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론적이죠. 그 다음에 보나벤투라는 정말로 모든 걸 종합하는 사람이에요. 자, 아까 봤던 서방의 내면적 모델과 동방의 상승 모델을 종합시켰죠. 이 긍정의 방법과 부정의 방법을 다 결합시켜서 종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긍정의 방법은 뭐예요? 우주와 자연을 보는 거잖아요. 관상의 방법은 하나님께 다가갈 때는 부정의 방법을 쓰잖아요. 스콜라주의의 지성적 방법과 프란체스코의 감성의 방식을, 영성을 연결하죠. 이것이 바로 보나벤투라의 중요한 영성의 특징입니다. 자, 7번째로 에크하르트를 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서방의 신비관데도 불구하고 그 위 디오니시우스의 영향을 받았던 부정의 신학의 방식을 자기에게 적용을 하면서 그 시대를 이제 뛰어넘는 그런 어떤 신비주의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독일 출신이고요. 도미니코입니다. 굉장히 지성적 방법을 또 썼죠.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신비가입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로마 바티칸에서 있던 그 교황청이 프랑스로 이제 사실 잡혀가서 프랑스의 식민지처럼 그렇게 이제 교황청이 아비뇽에서 유수를 했습니다. 70년. 그리고 도미니코회와 프란체스코회 사이의 갈등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교회 부패가 심각했고 다양한 영성운동이 출현했는데 특별히 여성들이 백인회 같은 여성회들이 많이 이제 등장합니다. 에크하르트는 이 파리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마에스터라는 이제 별칭을 받죠. 이 마에스터라는 건 이제 박사라는 거잖아요. 그죠? 마에스터 에크하르트. 이 학위 명칭을 이름으로 붙인 겁니다. 목회도 했어요. 수도원 이제 원장도 했고, 그 다음에 섹슨 지역을 이제 보살피는 광부장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서 도미니코의 수녀와 백인의 여성들에게 영적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후에 에크하르트가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3년은 이단 시비에 굉장히 걸렸고요. 죽은 다음에 이단으로 정제됩니다. 왜냐하면 에크하르트의 그 신비 신학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또 위험한 요소라고 봤기 때문에 이단 정제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에크하르트 모습이고요. 에크하르트를 이해하는 가장 큰 언어는 유출과 복귀라는 개념이에요. 유출과 복귀. 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합니다. 심플라탄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이것은 우주가 생성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에크하르트에게 있어서 그것은 결국에는 삼위일체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도.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신성이라는 개념이죠. 이 신성이라는 개념은 삼위일체보다도 이전에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되심입니다. 하나되심. 그래서 신성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유출하는데, 자, 이것도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죠. 그런데 이 신성으로부터 창조 세계도 나옵니다. 그러면 양쪽이 다 복귀가 되겠죠. 나중에 유출했으니까 이것이 다시 복귀가 됩니다. 그런데 신성과 삼위일체는 이 동일 본질입니다. 같으신 거예요. 본질상. 단 차이는 뭐냐면 신성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고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비활동의 영역입니다. 단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륜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굳이 구별하려면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나시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긴 동일 본질이죠. 이렇게는 동일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지 않아요. 단 원천은, 근본 원천은 이 창조 세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보나벤투라 생각할 때도 유출이 있었고 하나님의 흔적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도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 창조 세계의 가장 핵은 뭐냐?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의 영혼이고 영혼 안에 지성이 있는 겁니다.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돌아가야 되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인간론이죠. 그죠? 인간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끌어안고 우리 인간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이 지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하는 겁니다.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지성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지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영성이 필요해지는 거죠. 첫 번째 영성은 뭐냐? 영혼과 신성이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모든 영성에 있어서
모델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인간 영혼은 세 가지 단계를 이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가 바로, 이 에크하르트의 굉장히 독특한 신학입니다. 자, 먼저, 우리 영혼은 초탈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것은, 초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꿔 이야기하면 비우는 거죠. 그 말 자체가 비우는 것이고, 자기를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없애는 겁니다. 그럼 뭘 없애느냐? 여기서 이제 세 가지의 가난을 얘기하죠. 욕망과 의지. 인간이 가져야 하는 욕망과 의지. 그 다음에 생각과 지식. 이 생각과 지식 안에는 교만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소유입니다. 소유.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 비움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떠나 있음. 자기가 집착하는 데서 떠나 있음이죠. 이런 거 우리가 초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윤리적인 의미가 들어가죠. 윤리적인 의미가 굉장히 들어가죠. 이제 이 초탈의 단계에 가면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가벼워지죠. 에크하르트는 굉장히 독특한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상승 운동을 얘기하기 전에 자기 영혼 안에 내면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이것은 어거스틴 전통입니다. 그래서 영혼 안에 자기 가장 밑바닥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돌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초탈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영혼의 근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영혼의 근저로 내려가야 됩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에서 배울 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비록 망가졌지만.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초탈을 경험해야 되는 거고, 초탈이 됐을 때는 돌파를 통해서 영혼의 근저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인간의 영혼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곧 신의 근저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 사상으로 찍힌 거예요. 신의 근저다. 하나님의 근저이기도 하다. 근저는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밑바닥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근저도 된다. 영혼의 근저. 바로 이것이 신과 하나님 사이의 본성을 혼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여기서 바로 에크하르트가 이제 이단으로 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크하르트의 언어는 굉장히 그 비유, 그다음에 상징, 은유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이걸 고지고대로 이 사람의 언어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에크하르트가 쓰는 언어는 주로 독일어를 썼습니다. 이제 학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라틴어를 썼고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민중들, 특히 여성들하고 쓸 때는 자기의 지방 언어인 독일어를 사용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크하르트의 언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상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단 정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의 영혼의 근저가 어떻게 하나님의 근저냐?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이 그러면 본성의 연합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단으로 찍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징의 언어였어요, 상당히.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성자의 탄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 영혼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신성으로 복귀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복귀하는 것이고 창조 세계도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창조 세계의 복귀 안에서 뭐가 중요하면 인간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로 다시 복귀되는 그 운동 안에 있어서 인간론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인간론 안에서도 기독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성자의 탄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3번의 탄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은 단 1회적이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 탄생하느냐? 인간의 영혼 안에 이제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학우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에크하르트는 성자의 탄생을 이제 3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제2격으로의 탄생이에요. 이건 뭐냐면 삼위일체 안에서 예수님의
영원전의 인격으로의 탄생이죠.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는 성육신으로의 탄생이죠. 이 성육신으로 탄생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인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 안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 안에서 예수님의 영적 탄생이 또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에크하르트의 신비 영성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에크하르트가 이제 창조 세계를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창조 세계를 이원론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물질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크하르트의 이제 신비 영성에 의하면 이 창조 세계는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보듬어 안아야 되는 그런 세계가 되는 겁니다. 오리겐이나 플라톤주의처럼 이 세계를 버려야 되고 이 세계를 떠나야 되고 탈출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이 창조 세계를 다 끌어안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떤 새하늘 새 땅 종말론적인 신앙을 얘기할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신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나 그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제 차별이 없는 거냐? 그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신성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정의 방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영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는 것이지 주도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명시를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긍정의 방식이 사용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부정의 방식이 사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성자의 탄생이 우리 영혼 안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 창조적이에요. 하나님도 끊임없이 자기 당신을 창조적으로 드러내시고 인간도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관점을 잘 표현하는 신학이 과정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정신학에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으로 그냥 이 세상을 멀리 떨어져서 컨트롤하고 이렇게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새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끊임없이 새롭게 자기 자신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 식의 개념이 에크하르트 14세기에 이미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과정신학의 관점. 그래서 또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는 놀라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최첨단의 조직신학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이미 14세기에 한 거죠. 그래서 이 창조세계도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거룩성도 유지하면서 또 창조를 끊임없이 새롭게 이해하는 이런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크하르트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에크하르트를 오해했다. 에크하르트가 하는 얘기는 영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그거는 물질 세계, 시간 속에서 개념으로,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에크하르트의 언어를 굉장히 신성모독으로 오해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칠판에 설명했던 그 그림은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에크하르트 영성의 특징 세 가지 설명했고, 통과하면 에크하르트 영성은 굉장히 변혁적입니다. 사회 참여적입니다. 왜냐하면 에크하르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전통교회에서는 마리아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마르다는 이제 섬기는 일에 열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르다도 잘했고 마리아도 잘했는데 마리아가 더 좋은 걸 택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교회에서는 마리아를 더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에크하르트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관상체험을 좋아하는 그런 신앙 영성 유형인데 마르다는 관상적인 삶과 이 세상을 섬기는 봉사활동의 영성이 포함되어 있는 영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의 영성이 훨씬 더 훌륭하다. 이런 관점에서 봤어요. 이게 독특하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영성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에크하르트는 마르다를 재해석한 거예요. 마르다는 이미 말씀도 중요하게 여겼고 거기에 봉사까지 포함된 영성이다. 이걸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번은 그 초탈 개념에 굉장히 그 형이상학적이고 윤리적 차원이 이제 종합이 되어 있었죠. 초탈 개념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욕망, 의지, 생각과 지식, 그다음 우리의 그 소유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내는 이런 이제 과정을 설명했는데 전통적인 그 영성 개념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일종의 그게 정화죠, 일종의 정화. 자, 그래서 이 에크하르트의 신학은요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요한네스 타울러, 하인리히 수서, 그 다음에 독일 신학인데요. 이 독일 신학을 이제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읽죠. 그래서 엄청난 영향을 이제 마틴 루터가 받는데 에크하르트의 부정의 신학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이제 영국의 이제 노르위치의 줄리앙에도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뿐만이 아니라 급진개혁자인 그 토마스 민저에게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에 17세기에 퀘이커를 창시한 조지 폭스에게도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 다음에 철학자인 헤겔, 하이데거, 칼 마르크스 같은 현대 사상과 융, 에리 프롬 같은 이제 현대 심리학에도 에크하르트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끝으로 노르위치의 줄리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여러분 이분이 살았던 시대를 보십시오. 1342년 태어나서 1417년이니까 14세기, 15세기 초반을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4세기 영국 여성으로서 이분이 이제 글을 썼는데 노르위치의 줄리앙은 영어로 글을 쓴 최초의 여성이고 최초의 여성 작가이기도, 영성 작가이기도 합니다. 줄리앙이 살았던 영국에는요, 신비주의가 굉장히 이제 발전합니다. 리처드 롤의 신비주의도 있었고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쓴 무지의 구름, 어거스틴 수도의 수도사였던 이제 윌터 힐튼이라고 하는 이런 인물들이 있었는데 가장 이제 독보적인 존재가 바로 줄리앙이었습니다. 이때는 그 백년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년 전쟁이 이제 짠다크 여러분 잘 아시죠?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00년간의 전쟁입니다. 흑사병이 돌아서요,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전쟁과 질병이 도니까 굶어 죽죠. 그 다음에 병에 시달리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아비뇽 유수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교황청은 둘로 쪼개져서 프랑스 교황청과 로마 교황청 사이에 서로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시대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시대다. 그래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흑사병이 돌고 교회는 찢어져 있고 기아와 질병으로 사람들은 죽어가고 사람들이 공포감에 시달리죠. 우리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공포감. 그러니까 그거를 대체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고행을 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고행을 하는 거죠.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는 거죠. 여성들 같은 경우도 이 세상을 떠나서 은거하고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둡고 희망이 없고 부정적이고 이런 시대, 줄리앙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줄리앙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베네딕토 회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될 때에 굉장히 심각한 이제 질병을 겪어서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죽음을 경험합니다. 거의 죽는 상태까지 가서 교회와 가족들은 줄리앙의 장사까지 다 치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줄리앙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16개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 환상 본 이야기를 짧게 쓴 것이 계시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생애 동안에 이제 이 계시가 무슨 뜻이었는가를
꼼꼼히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길게 그것을 이제 주석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짧은 계시와 이제 긴 계시로 표현을 해요. 줄리앙의 이 계시가 나오면서 영국의 이제 경건 문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줄리앙은 세 가지 기도를 해요. 세 가지. 자기가 30세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무엇인지를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그걸 기도해 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30세가 됐을 때 그리스도의 순환을 내가 직접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질병에 걸려서 완전히 내 몸이 정화될 수 있도록 그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통,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상처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뭔지,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지를 내가 그거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했어요. 굉장히 독특한 분이죠. 그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의 욕망을 구하고, 또 가족의 장수와 평안함을 구하고, 내가 좀 더 잘 되기를 원하지, 누가 줄리앙처럼 이 어린 나이 때부터 그리스도의 순환, 인류의 고통,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맛보기 위해서 내 몸이 직접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사람이 참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줄리앙은 참 대단한 영성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줄리앙의 영성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직접 그리스도가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자기가 느끼고 싶었던 겁니다. 인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통을 직접 몸으로 겪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라고 할 때 보살피고 있는 이 성도들의 고통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영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교수인데 학생들이 갖는 고통과 어떤 영성적인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통에 내가 하나님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시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제가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엄청난 이제 도전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노르위치에 있는 줄리앙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줄리앙은 실명이 아닙니다. 줄리앙의 이름도 알려진 것이 없고 줄리앙은 누군지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줄리앙이 은둔 생활을 했던 이 교회의 이름을 따서 노리치의 줄리앙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겁니다. 실제로 줄리앙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없어요. 이름조차. 이 줄리앙의 영성을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줄리앙의 영성은 그 사람의 글을 읽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회가 될 때 이 책을 좀 읽으면서 좀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줄리앙이 보았던 16개의 환상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는 예수님의 얼굴, 발, 손 이런 걸 직접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불행하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였던가를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환상을 받고요. 마리아의 고통 이런 것도 환상으로 받고 창조세계가 완성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에게 보상하시는 것도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제 환상으로 받고 천국의 기쁨 이런 것들을 이제 환상 속에 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86장에 있는 건데 나는 이 계시를 받은 이후로 종종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후 나는 영적으로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는 주님이 의도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느냐? 15년간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환상의 응답이 그분이 의도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라. 누가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었느냐? 사랑이다. 그분이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사랑이다. 왜 그것을 보여주었느냐? 사랑 때문이다. 줄리앙은 하나님의 신비, 인간, 죄, 구속에 대해서 또 왜 선하게 창조된 세계 안에 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탐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어머니적인 사랑을 이제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머니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포용하고 변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줄리앙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여성 영성가였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성적 사랑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자궁을 통해 우리를 낳으시고 그의 살로 먹여 키우시는 어머니라는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칼뱅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줄리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머니로 표현해요. 놀랐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어머니이십니다. 우리는 모성의 기초가 되는 그분으로부터 존재를 소유하며 영원히 잇따라 일어나는 사랑의 보호를 소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또 어머니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일하시고 선하신 주 성령을 확증하십니다. 59장에 있는 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줄리앙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결국에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심판 속에서 막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줄리앙은 그 흑암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느 그 환상 속에서 그 개암 열매, 작은 그 도토리 열매가 이 손바닥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왜 이 작은 그 개암 열매가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이 작은 열매가 내 손바닥 위에 놓여 있죠? 그것을 자꾸 이제 묻고 이제 관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냐면 그 작은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걸 깨달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거기에 희망을 보는 겁니다.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희망을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줄리앙은 인간이 죄로 죽어갈 때 주님은 더 깊은 인간의 절망 속에 떨어져서 희망의 불을 밝힌다고 보았습니다. 줄리앙은 성육신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해합니다. 성육신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속 육신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미래적으로 구원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신다. 왜? 창조된 것 어떤 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떨어졌을 때, 여기는 이제 아담이 죄에 떨어진 거죠. 아담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떨어졌습니다. 아담은 생명으로부터 죽음으로 떨어져서 비참한 세상의 골짜기에 들어갔고 그 후에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을 하늘과 땅에서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아담과 함께 떨어져서 동정녀의 자궁 속으로 들어갔고 크신 능력으로 아담을 지옥에서 구해냈습니다. 51장에 있는 말씀 글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며 모든 종류의 일들이 잘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줄리앙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봤던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한 인간이 온 우주와 온 인류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엄청남. 그 시대에 한 은거해서 사는 이름 없는 한 여성.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존재감이 없는 존재입니까?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여성, 작은 여성. 그 여성이 온 인류와 온 우주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선 거죠. 영성으로. 그랬을 때
인류 사회에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희망의 메시지를 영성적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가 영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희망이 되겠습니까? 교회의 희망이 될 것이고, 우리 한국의 희망이 될 것이고, 우리 인류사의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줄리앙을 공부할 때 나 자신이 이 줄리앙처럼 그런 영성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이 희망이 없고 우리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헬조선이라고 그럴 것이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영성적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강의는 모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